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주보 뒤에 보면 제가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면 교육,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세 번째 또 교제는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뭔 사명이냐면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섬김,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보살피는 것, 이게 섬김이죠. 그래서 이웃들을 향해서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좀 성장을 하면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장애인이 있지만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 그 장애 형제들을 시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수용시설이라고 하긴 뭐 삶을 거기 살 수 있는 공간 원룸처럼 해가지고 각자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하나 딱처럼 빌라를 줘가지고 원룸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장애를 가진 형제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양시설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전라도 긴제에 저희 교회로 저희 교회가 기도해주는 요양원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치매 걸리신 분도 거기 가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일을 사역을 잘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규모가 되고 하면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세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 성천이 때문에 시설들을 알아봤는데 쉽지 않아요. 없더라고요. 찾기도 힘들고 부족해요. 그래서 입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에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고 잘 나죠. 근데 교육이란 말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뭐 경제를 가르치고 정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 66권인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경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러면 목사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의 전문가는 어떤 거의 전문가는 성경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좋아하는 사람을 잘 몰라. 좋아하는 게 뭔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지 다 몰라. 그럼 좋아하는 게 맞아요?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제가 사전조사를 다 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은 뭐고 하는 다 알아냈어요, 제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들으려고 애쓰고 힘써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래. 주님을 따라한다고 그래. 근데 잘 몰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랑의 증표는 아는 거예요.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얼만큼 내가 그를 이해하고 또 그의 품성을 알고 그의 인격을 아는 거지, 그것도 모르면서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훈계와 말씀을 충분히 듣고 교육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는 거지. 무턱대고 믿는 건 뭐예요? 무당입니다. 제가 무당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올바르게 참된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어요. 힘써. 여기 힘써란 말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정치 얘기를 안 하시냐고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뭐 성경 얘기, 구약 선지자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하고 질문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목사에게 요구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입에서 늘 성경이 나와서 가르쳐지는 거예요. 세상 만담을 하거나 이런 거는 TV를 틀면 더 잘해요. 여러분 TV를 틀면 뭐 TVN이니 JTBC니 이런 데 보면 만담가들이 나와서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그것을 설명하고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그것 하는 것이 뭐냐? 교회.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다 초신자들 때는 제가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나마 신앙이 조금 있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은 초신자들이 이제 그랬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을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단들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여기 천부교라고 부천에 시온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시온상이라고 아시죠? 그게 다 이단 겁니다. 생명물 두부 그거 전부 다 이단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지도 말아야 되는데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단들이거든요. 다 성경을 삐뚤은 거예요. 바르게 안 배우고 삐뚤게 배우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요 사람을 모으는데 귀재입니다. 더 빨리 사람을 모아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진리의 전당이 아니에요. 과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주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계동에 있는 무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조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쫙 했어요. 인터넷 서치를 시작해서 다 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긴 했는데 근데 그가 가르치는 말이 인터넷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뭐라 말을 못하는데 하여간 겉 배경은 그래도 건전한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드물어요. 교회에. 늘 성경을 상고하는 분, 또 성경대로 애쓰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희귀합니다. 말세에 여러분 저를 만난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단이 아닌 걸 축복으로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너 이단 다녔다 이러면 얼마나 원통해요. 안 그래요?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단이야. 난감하지 않아요? 그 지옥 갑니다. 이단들은 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너 이단이든 지옥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 아닌 일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를 만난 거는 축복입니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인생에. 그래야 신앙이 올바르게 잡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사랑하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날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하는데 누구 앞에서냐?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분. 여러분 죽은 자는 죽으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 심판받습니다. 지옥 갈 인생과 천국 갈 인생으로 딱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타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앞에 두고 명하는데 뭘 하느냐?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요 66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파하는데 내가 알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데 뭘 힘써야 돼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배우면서 기다리는. 그러면 오래 참고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 안 되나 뭐예요? 기다려요. 박수가. 한 손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소리 나요? 쌩쌩밖에 안 나는데 바람 소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이런가 보다 하고 이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기다리면 소리 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나. 하나님 언제 되나. 딱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그런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나. 근데 이 전 세계 인구가 다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봤는데 예수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주님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다 보게 예수님 재림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 예수다 하고 나타나거나 너 언제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나 그때 너 못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다 이단이거든요. 내가 몇 날 몇 시 몇 월에 오겠다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 오겠다 만 했어.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 온대 하면 다 뭐예요? 이단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가 쏠려가지고 막 다미성 예전에 1998년도에 다미성교 그게 정신 팔린 사람들이 해가지고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정말 그 시간에 오나 TV가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 모인 사람들 헌금한 돈 가지고 날라버렸잖아요. 미국. 예수님 재림한다는 돈 가지고 날랐어요. 미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이단들이죠. 악령에 의해서 사람들을 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허탄한 이야기에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돼요. 오늘 4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길을 주위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은요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해요. 근데 듣기 싫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길을 닫아요. 또 목사님 찬소리. 그게 정말 좋은 건데 이게 몰라요. 사람이 너 그렇게 하지 마 해가지고 혼내잖아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안 듣는 거예요. 너는 얘기해라. 나는 답변을 이래.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허탄한 이 얘기에 너무 귀가 밝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네, 뭐가 말하네, 꿈을 꿨는데 뭐가 이루어졌네. 뭐 옛날에는 신천지는 요즘 그래서 내가 당신 얼굴 보니까 어젯밤에 당신의 얼굴을 오늘 만나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사람들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가자 성경 공부하자 하는 그런 이단들이 전부 다 신천지다. 근데 성경 공부를 목사가 없는데 목사가 모르는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다 알려드려요. 어디서 건전하게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누가 선교사한테 배워요. 해외 선교사님 하다 들어오신 분인데 성경을 그렇게 잘 가르쳐. 가서 배워볼래? 이러면서 신천지가 접근을 거예요. 또 뭐냐면 나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제 3자를 통해 다 하고서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당신 이런 문제 있지 않냐고 만났는데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하면 얼마나 놀래요. 내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여기 만나게 해서 보냈다고. 가서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그러면 사람이 자기 생을 다 알아버려서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가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 집 팔리고 다 팔아가지고 알거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그래서 지금 불같이 이런 학생들 집, 학교 집, 그 다음에 다 때려치고요. 거기 일종의 교육소죠. 시온신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배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너희들 이 교육 과정을 다 수료하고 이긴 자인 이만희한테 가면 나중에 이 땅이 끝날 때 너희가 10곡을 맡을 거라. 너는 5곡을 맡을 거라. 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젊은 애들 거기에 미쳐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이유 없이 가 있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못된 신천지. 부원파는 뭔지 아세요? 부원파는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죄 다 제한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죄 지어서 소용없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거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 다 해도 주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 내가 그냥 토한 걸 다시 먹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정결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원파는 뭐냐? 예수님이 현재 미래 과거의 죄를 다 지워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마음의 평강을 주겠어요. 죄 져도 되는구나. 주님이 다 용서해 줬는데 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벗어난 사람들.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해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일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쫓아가요. 신약을 안 믿고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100%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올바른 교회에 나온 게 큰 축복이에요. 여기 그 기도원 있잖아요. 무슨 기도원이죠? 우리 나성준 집사님과 그 위에 그 여성회관 위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도 불건전하거든요. 방주교회에서 하시는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양반은 뭘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본 천국 페시콜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간증해서 그 사람이 신비주의자예요. 성경 안 믿어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사단이 뭐 어떻게 역사하고 뭐 했다. 이거 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도로 건설을 해요. 그죠? 도로 건설하면 처음에 신호등이 없을 때 누가 하는지 알아요? 경찰이에요. 경찰.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왜? 신호등을 안 만들었으니까. 신약과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너 일어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호등이 다 완성됐어요. 신구약이. 근데 하나님이 왜 답답해서 성경 놔두고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일어나라 오늘 비교회 가서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비상시나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방주계 목사님이 뭐 신문이나 이런 기독교 신문에 건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속으로는 완전히 썩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은 경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한라교회 목사님 교회 그 밑에 슈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방주교회 다니는데 자꾸 박일건 목사님 가르치려고 해. 자기는 기도하는데 봤다는 거야. 뭘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 신호등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손신을 할 이유가 있어요? 자동으로 신호가 들어가는데? 좌회전, 우회전, 직진, 직좌, 이렇게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굳이 성령님이 나서가지고 특별하게 나타나가지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이 신학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에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탁 콕 집어가지고 역사가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는 뭐 간에 콩 나듯이 하시는 거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내가 막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그런 얘기는 목사한테 와서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얘기할 게 아니라. 왜냐, 분별력 있는 목사에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으로 내게 보여준 건지 아니면 개꿈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성도들끼리 얘기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뭘 봤다. 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린아이.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어린아이한테 읽힌 책이 어떤 책이세요? 그림책이에요. 그림만 나와. 그리고 좀 더 애가 크면 뭐가 나오죠? 글씨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글만 나와요. 근데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림 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이 권사님 됐는데 아직도 그림책 보고 막 나 그림 봤어 이렇게 하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신앙이 하수예요. 하수. 고수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권찰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한테 다 신고하세요. 내가 가서 그냥 전화번호 주면 내가 가서 할래니까. 제가 막 은혜 받았을 때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왔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림책이 필요한 거지. 이제 나이 컸는데, 이제 글도 읽을 줄 알고 다 컸는데, 그때까지도 그림책을 읽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빨려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림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거에 막 쫓아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하수예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내는 분이 요즘은 희귀해요. 시득을 해줬어. 상을 안 줘서 그러나. 아마 그거 써내면 한 20만 원 드립니다. 아마 다들 할 텐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러는지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값어치 있게 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번 주가 요한계시록 끝났어요. 성경.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한 주에 7장씩 나가는 순서에 의해서 신구약이 다 끝났어요. 근데 다시 또 창세기로 가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 문제로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찾고 참된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좌표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익히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